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기차 복종하라. 아멘. 서로 얼굴을 마주 보시면서 예배에 성공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예배에 성공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성이 충만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들을 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곧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은 영이시며 말씀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은 뭐겠어요? 만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의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고 영계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크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만유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듯이 만유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이 만물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잖아요. 묻이 드러나라 했을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모든 만물과 동식물을 다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티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이렇게 만물의 안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만유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천지 창조 이전,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 이전의 영계에서 말씀이 하나님과 로고스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본체시나 본체이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본체이신 하나님이시며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영이시지만은 곧 본체의 형상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곧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속에서 육체로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믿는 자들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온몸을 지배하듯이 머리가 온몸을 지배하듯이
통제하는 것처럼 우리 온몸을 통제하는 것처럼 곧 교회의 머리로 받은 자마다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임 삼는 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새 창조의 그 머리로서 주권적 통치권을 획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히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은 또 충만히 또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만물의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신성을 부려하시니 곧 거룩하게 하는 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 피를 흘리시고 또 말씀과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며 영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으로 삼위일체죠. 성령으로 구속받은 인류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상을 나타내신 이로써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하늘로부터 그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에 그 하늘로부터 그 세 번이나 되는 그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죠. 30대에 광야의 마귀로부터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받으러 나가신 그 마귀로부터 고한 기록된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난 다음에 곧 성령에 이끌려서 그 마귀를 물리치시고 온 이후죠.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율법과 또 예언자들의 시대의 종말로 그 복음 시대의 시작을 나타내었을 때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변화산에 데리고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그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을 그 제자가 이렇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봤을 때 너무나 황홀했던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그 엘리야가 대화를 나눴었을 때 그래서 초막새에 설쳤으면 좋겠다는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그런 그 대화를 나누고 그 예수님과 그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대화를 앞으로 예수님이 해야 될 일,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고난 받으실 일에 대해서 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고 곧 모세 시대와 그 엘리야 시대는 이제 지나고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런 거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곧 이것은 곧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또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예수님이 그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했을 때 그 시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죠. 유대인들을 향한. 그러나 곧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르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곧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곧 전 세계 인류를 향한 복음의 시작. 그러므로 장차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실 때 모든 인류의 구원하심으로써 아버지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 이러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성령을 보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의 시작이 이제 500여 명이나 그 많은 자들이 왔지만은 성령이 임하였을 때는 기다리지 못하고 120명만 남아서 성령이 임하는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 세계를 향한 이제 복음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곧 우리 안에 성령을 받은 자는 인쳤다, 보증하셨다, 너는 내 것이다, 확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기름 부음 받을 때에는 누구를 기름을 부음 받아요? 그 왕, 제사장, 또 누가 선지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죠. 기름 부음을 받죠. 인치시고. 그다음 성령은 구원과 우리가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다 확증하는 것은 곧 뭐냐면은 구원의 영생을 이루는 그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다 확증.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받기 위한 미리 보증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미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따라서 살며 알지 못한 삶에 젖어서 곧 그 삶이 결국은 멸망으로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김과 또 예수를 막 증거하고 싶은 거야. 막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나고 싶어.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소멸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만은 성령이 소멸하는 것은 어떤 때 소멸하냐면 기쁨이 없을 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곧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잖아요. 기뻐하지 않고 또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때, 또한 기도하지 아니할 때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그 신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역하면 성령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본 임재의 조건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았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맨날 달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들이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면은 또 원죄는 다 사함 받았는데, 아담으로부터 죄는 다 사함 받았는데 날마다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옷을 빨듯이 빨라고 빨듯이 날마다 자범죄에 본죄에 되는 것은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깨끗한 건데 무슨 다시 회개? 아니요, 다시 회개. 인간의 양심은 상황에 따라서 인간의 양심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변화요. 우리가 아침에 변화, 어느 때 변하잖아요. 시대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하잖아요. 또 우리가 눈뜬 이상, 이 땅에 살아있는 이상은 항상 우리가 죄에 젖어 산다는 거예요. 눈으로, 또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양심에 맞추어, 하나님의 양심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하에서 맞춰서 보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간의 전생애를 다 바쳐도 귀한 선물을 받을 만한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이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세례는 나는 옛 과거는 죽고, 또 침례 약식이죠. 세례는 원래 침례인데 그 약식으로 해서 세례가 된 거죠. 예수님도 침례를 다 받으셨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의 옛 과거는 죽고, 물속에서 나왔을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살듯이 또 우리가 성령의 임재는 기도로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계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계심을 알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또 성령이 어느 때 임하냐면 안수할 때 성령이 임재의 기본적으로는 안수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임해서 기도에, 바울이 안수하면서 기도해 들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가? 어느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가? 보혜사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적에는 누가 보혜사였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보혜사셨지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야. 보혜사, 변호하시는 성령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기는
변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이 말씀은. 그래 예수님도 보면은 그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 곧 인격이십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시고 느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능력이 있고 또 뜻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 이러고 끝나지 아니하고 오직 에베소서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 같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의 기본 조건은 뭐냐? 신중이라는 것입니다. 컵에 물을 이렇게 따랐을 때 물을 따랐을 때 충만하게 이게 흘러야 되는데 그 컵에 물이 따랐을 때 그 컵이 깨지거나 뭐 했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새나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히 제사함을 받은 회개와 제사함 받았을 때 또 안수가 임했을 때 내 안에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입니다. 육체는 곧 거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보면은 금식기도회, 성령 받으려고 금식기도회, 또한 작정기도회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또한 성령 충만 막 이상한 일도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막 정치인식으로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결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녔어요. 왜? 성령 받으려고. 근데 남들은 성령 받고 막 방언을 막 하고 뭐 막 예언도 주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장로교회에서 조용한 곳에서 새벽 예배 때 다 목사님 소리만 나는 거야. 기도할 때. 이런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서 사모를 했어요. 그렇게. 사모했어요. 저도 성령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는 것은 관념적이고 지식적이잖아요. 말씀만 알고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 뭐예요? 생명의 원천이 성령의 충만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식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묻고 행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막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막 기쁘고 감사해. 그냥 막 귀신 쫓아들 어떻게 성령 충만했을 때는 전 어쩌냐면요 막 귀신을 쫓는데 집사 때도 그랬어요. 아니 지금은 너무 제가 좀 그래요. 집사 때가 더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막 영혼들이 막 붙여지는 거예요. 영혼들이 막 전도할 영혼들이 막 붙여지. 옆에 사람이 막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막 드러나고, 막 드러나면 예수님을 예수 성경을 심어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찬송하고 시인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러면은 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옆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전도자가 막 붙여지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되고 막 그래서 곧 성령의 기본 조건은 성령과 사이클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면서 성령의 생각에
성령의 소원에 내 소원을 맞춰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맞춰서 막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적극적 의지적인 활동인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부여되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충만은 능동적이고 패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직분을 감당해도 주신 것에 대해서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사람 앞에 보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의지로 하려고 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막 이러면 짜증이 나고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한 거예요. 근데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면 다 기쁜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더 많이 충성하게 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원과 또한 내 소원이 일치하면 사이클이 맞춰야 되겠지. 나도 그 소원에 맞춰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드러냈을 때 성령이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나의 모든 것을 그리하였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과 그 생활과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러므로 성령께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알까요 모를까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다 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것에 대해서 어디를 가야 될 것에 오늘 누구와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그랬을 때 성령의 사이클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신 이유는 왜 오셨을까? 예수님의 누명을 벗기는 것이라는 것.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을 때 성령이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신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내 말을 받으라. 내 것을 받으라. 마리아가 예수를 성령으로 오셨을 때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했을 때 잉태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잉태될 것에 대해서 누가 예수님이 딱 잉태되죠. 받아들이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 성령으로 예수님도 잉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의 범죄 후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의 재림시까지 영광의 회복을 위해 또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서 아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듣고 현재형으로 계속되는 것을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거는 곧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고 성장되고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너는 내 시어머니를 사랑하라. 내 남편을 사랑하라. 내 자녀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겉으로는 사랑해 척해 근데 속은 아니야.
그쵸?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강요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잘못했다고 해라. 그러면 바로 즉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머무하면은 다른 생각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다른 생각, 육신의 생각, 또 내 생각, 자아 본능적인 게 이런 게 들어와서 성령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즉시 행동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거로 인해서 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우리 어머니가 한참 있을 때 병원에 이제 이렇게 간호를 보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집안에서도 계속 이렇게 받아내고 뭐 그랬죠. 오래 이제 이렇게 그랬는데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그랬는데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랬죠. 근데 그날 그 병실인데 이게 쪼그리고 잤는데 눈이 이만해요. 하나님 눈이겠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주 그냥 환상 중에 아주 진짜 같아요. 눈이 이만한데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눈을 부릅뜨고 나를 이렇게 누운 모습을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벌떡 깬 거예요. 벌떡 깬 거예요. 작은 예술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작은 예술하는 거예요.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속에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네, 그러니 경험을 한 이유가 있는데 그날 아침에 그 하나님께서 남편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아침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 서울에서 어느 회사에 건설 회사에 그 면접을 봤대요. 면접을 봤는데 가야 된대요. 그날 그 발표를 하는 거예요. 큰 회사인데 건설 회사인데 근데 갔다 오더니 입이 싱글벙글한 거예요. 됐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그냥 하나님은 그냥 공짜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행하는 희생과 봉사과 헌신과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 내 가족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 내 이웃이 누구겠어요? 자녀, 남편, 부인 하는 가까운 사람한테 못했는데 남한테 뭐 잘하겠어요? 이웃이겠어요. 그렇죠? 가까운 내 자녀, 남편, 아내, 자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즉시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잘못했습니다. 네, 회개하라. 그 앞에서 잘못한 거 없어도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키시면. 근데 내 자아와 내 본능적인 게 있으면은요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못해요.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너는 회개해. 같이 잘못했다고 그래. 내 속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잘못이 없어도. 근데 성령께 굴복해서 성령의 그 성령에 의하여 순종함으로 잘못했어요. 그러면 상대를 놓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의 저저사니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돌로 막 그냥 그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 옆에 누구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변하기 이전에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 그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로 또 이렇게 양육시켜서 또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왜 돌이 이렇게 죽을 때 순교할 때 돌이 옆으로 지나가지고 왜 돌에 맞아서 죽게 이렇게 일반 사람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벌떡
서신 것을 보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서신 것을 보고 지상에서 그 당하는 일을 들으래 간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 스데마를 이렇게 응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확실하게 응시한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목숨을 던지게 된 것은 그 복음 때문에 나의 마음을 온몸을 다 쏟았기 때문에 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로써 우리는 뭐 있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하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전혀 다른 자세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의의 노예로 삶의 열매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거룩한 생활의 4단계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에 자신의 힘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와 사랑, 온유, 절대, 희락 다 있잖아요. 그 다 있지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성령의 열매는 그러므로 그 마지막은 믿음의 궁극적 목표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궁극적 목표는 뭐겠어요? 영생은 영생, 마지막 부활 때의 거룩한 열매를 주시오. 영생은 곧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알라. 너희가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만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영이신데 영이신 그 말씀이 그 만유의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만유에 계신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신 목적은 곧 마귀를 멸하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면서 궁극적 목표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교회가 신부로서 예수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 있으니 첫째는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요. 둘째는 깨끗함을 어떻게 유지하는 말씀이요. 깨끗함을 유지하는 말씀이요. 또 셋째는 거룩함을 인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헤어름 선교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거듭난 자로서 날마다 새롭게 되고 변화, 성장, 성숙되어서 성령의 인도함과 지도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시고 소원하신 바를 이루는 그러한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들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